오늘은 십자가의 옆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3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다음에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 산상을 지금 오르고 있는 장면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끌고 가시는데 십자가를 끌고 가실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채찍에 맞으셔서 엄청난 출혈을 한 겁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그래서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채찍을 맞는 그것은 거의 피부를 다 벗기다시피 하는 거거든요. 채찍 끝에 동물의 뼈 조각이나 납 조각 같은 것이 들어있어서 한번 내리칠 때마다 살에 박히고 내리친 것을 다시 들 때마다 살점이 뚜두둑 떨어져 나가면서 거기에서 피가 흐르게 되는 이러한 형벌이 채찍의 형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채찍으로 인하여서 온몸이 가슴과 등짝 모두 다 파여서 피가 줄줄줄 흐르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돼 있었던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과다출혈로 거의 기절해야 될 지경에 이르러 있는 이런 상태인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무게가 사람을 견뎌야 되는 무게이기 때문에 얼마나 두꺼웠겠어요. 그래서 수평의 막대기 그것이 40kg 정도 됐었고 수직의 막대기 그것이 60kg 정도 됐었단 말이죠. 이걸 두 개를 합하면 100kg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kg가 되는 십자가를 끌고 그것도 골고다 언덕을 탈진되기 직전에 사람이 끌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십자가 전체를 끌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아마도 수평 바를 끌고 올라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예수님께서는 이미 과다출혈로 인하여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십자가를 끌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안 됐어요. 뭐 채찍질을 가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없던 힘이 생겨서 그것을 뭐 안간힘을 쓰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들 수 있는 무게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견딜 수 있는 육체의 한계도 또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지금 만신창이가 된 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밤새 내도록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가야바의 집에서 공회원들에게 신문을 받고 날을 센 채로 채찍에 맞고 그 아침을 골고다 산을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 힘이 쫙 빠진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더 이상 질 힘이 없는 우리 주님 그 옆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의지로 내가 지켜야겠다 해서 지킨 것이 아니라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었던 거죠.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2절에 보시면 억지로 졌다는 말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무슨 일인가 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을 지나가는 그 사람을 부른 거예요. 너 이리 와 해가지고 같이 지고 올라가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한 거죠. 그래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지금 올라가는 자리에 구레네 시몬이 서 있는 겁니다. 억지로 예수님의 옆자리를 그 십자가의 옆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우리 인류에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끌고 간 유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가장 영광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구레네 시몬은 서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억지로 선 십자가의 옆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맨 처음에는 이 사람은 영문 모르고 그 옆자리를 지켰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옆자리에서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을 것이고 이 사람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남기시는 예수님의 7가지 그 가상칠언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는 구레네 시몬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느닷없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한단 말이죠. 아니 알렉산더는 누구고 루포는 누군데 복음서에다가 알렉산더와 루포를 갑자기 소개를 하고 있냐 이거죠. 근데 마가복음은 로마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말하자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대상들은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가 적어도 이 교회에서 널리 알려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둥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그냥 지나가는 시골 사람으로 소개하지 않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도 로마서죠. 로마서는 로마의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널리 알려진 사람. 더구나 사도 바울이 루포에게 문안하라고 얘기할 정도잖아요.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에게도 문안하라고 얘기할 정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그 위치가 어떠한 위치겠어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겠죠. 그리고 바울의 귀한 동역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곧 내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는 로마 교회의 기둥이 되어 있었고 시몬의 아내는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그것이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그 아들도 그 아내도 예수님을 믿고 귀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 있고 기둥 같은 존재들이 되어 있고 심지어는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로 성장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순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억지로 져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의 모토가 willingly잖아요. 저는 억지로 무슨 일을 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가벼운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보드, 무게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게가 있는 거예요. 도무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 때 그 프레이즈, 이것도 프라이스에서 왔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치를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억지로 할 수 있냔 말이죠. 우리 월십 하는데 월십도 역시 worth와 ship이 같이 합쳐진 말이거든요. worth 역시 가치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변개될 수 없는 가치, 인간이 감히 찬양할 수 없는 그 가치, 그것을 찬양해 드리는 것, 이것이 경배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것인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일을 하면서 그 무게를 감당하는 일을 하면서 억지로 할 수 있냔 말이죠. 억지로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willingly, 열정적으로 기쁘게 이렇게 감당해야 하지만 가끔씩은 그것이 힘들 때가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열심히 하는 걸로 인해서 공격이 들어오고 시기가 들어오고 질투가 들어오고 그러면 십자가를 그만 놔버리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도 우리가 willingly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 이것이 베스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사실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옆자리를 지켜드리는 것, 이것이 은혜가 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만 놔버리고 싶고 잠시 쉬고 싶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싶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무겁게 지고 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공격이 들어오고 오히려 멸시가 들어오고 이러면 놓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옆자리를 억지로라도 지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옆자리를 억지로라도 지키면 억지로 지킨 그 자리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 자리를 감당하고 서 있으면 자발적으로
열정적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당이 안 되는 그때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상황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willingly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려치우고 싶으면 때려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 일을 한번 맡아보시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절을 하면 기도하고 나서 한 번 더 제안을 합니다. 해보시죠. 그랬는데 또 안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분에게는 두 번 다시 묻지 않아요. 그리고 와서 하고 싶다고 해도 시키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벼운 분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기쁘게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구걸하듯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willingly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라고 하는 겁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아예 서지 말란 얘기가 아닌 거예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내려놓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이렇게 하더라도 일을 감당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감당하고 나면 거기에서 성숙이 있고 성장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옆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쁘게 지키고 영광스럽게 지키되 너무 힘들어서 억지로 거기에 있어야 될 것 같으면 억지로라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고 성숙하게 해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슬퍼하며 십자가의 옆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백성들과 예수님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우는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회복을 주셨고 치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끌고 가는 이 모습은 충격적인 모습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 옆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여자의 큰 무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막 은혜들을 여인들이 많이 받았죠. 그리고 그 여인들은 사회에서 소외받던 계층의 사람들이잖아요. 현대 여인들이 아니에요. 사람의 수에도 들어가지 못했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이 세 가지를 날마다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을 정도로 여인들은 소외된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을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이고 친구처럼 대해줬단 말이죠. 한 번도 자기들을 친구처럼 대해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자기들을 친구처럼 대해주니까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래서 그 옆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슬피 울며 십자가의 옆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 버리고 없는 그 자리를 여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2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옆자리를 지키는 여인들을 향해서 하고 계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슬퍼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슬퍼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이죠. 너희가 내 십자가의 옆자리를 지키면서 함께 우는 것, 이것은 좋은 것이나 내 십자가의 옆자리에서 정말로 너희가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슬퍼하며 울어야 할 진정한 슬픔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세상에 끝이 올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멸망이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중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종말이 올 거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예수님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십자가의 옆자리에서 슬피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제자들도 다 배신하고 도망간 그 자리를 자기를 위해서 슬퍼하며 여인들이 같이 오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이 여인들의 모습이 사랑스러웠을까요? 그 여인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전혀 없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네가 정말로 슬퍼해야 될 것이 있다. 나도 이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었던 자들이 이제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중 예언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있을 세상 끝날의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성전을 회파시켜버린 일이 일어나요. 이때 유대인들이 110만 명이 학살이 될 정도로 엄청난 피바람이 불었던 사건이에요. 이제 이 사건은 1차적인 예언의 성취고 이런 비슷한 일들이 세상 끝날에 다시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예언을 해주세요. 29절 보시면 보라 날이 이르면, 이 날이 이른다는 게 뭐예요? 이게 세상 끝날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AD 70년을 얘기하는 거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날은 세상 끝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유대인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저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를 낳고 싶어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할 아브라함의 씨가 나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자가 나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이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있는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리고 다산이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사취수라고 하는 제도까지 있었잖아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맞이해서 아이를 낳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유업이 물러져 가고 그 아이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대가 끊어지지 않고 흐르게 되는 것, 이것을 매우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으로 여겨졌던 것이 저주가 돼버리고 저주로 여겨졌던 것이 오히려 복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실제로 AD 70년에 로마 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아이가 있었던 여인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기동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죽음을 당했던 그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아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아이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아이를 못 낳았다고 하는 거, 이것이 슬픔이었지만 AD 70년에 예루살렘에 로마 군대가 닥치면서 갑자기 아이가 없는 것이 살아남게 되는 복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예언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30절에 보시면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요? 뭔 산들한테 우리를 덮으라고 그래. 산들이 우리한테 무너지라는 게 뭔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건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날의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차라리 산사태가 나서 무너져가지고 그냥 일순간에 숨을 못 쉬어서 죽어버리는 이런 상태가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그날의 환란과 고통이 강하기 때문에 차라리 작은 산들이 우리를 덮쳐서 그냥 한순간에 죽기를 소망하는 그런 상태가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의 순간이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있을 환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게 되고 어둠 가운데 처하게 되고 굶주리게 되고 핍박 가운데 있게 되고 고난이란 고난은 몰아닥치는 이런 시점에 놓이게 될 거라고 하는 거,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1절에 보시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또 하나 이제 시적인 표현이죠. 푸른 나무는 뭐고 마른 나무는 뭔가? 푸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마른 나무는 죄인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겠죠. 푸른 나무, 죄가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게 하고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마른 나무인 죄인들에게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끝날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 예루살렘의 끝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끝날을 울라는 거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옆자리를 지키는, 십자가의 옆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애정어린 경고였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외롭게 고독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옆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네가 진짜로 울 것이 있다. 진짜로 울 것은 바로 죄인된 너희의 죄성이고 이 죄성으로 인해서 멸망할 세상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거 보면서 울거든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영화관에서 본 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울어요. 채찍질 맞는 거, 이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운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우는 동기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맞았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저렇게 나 때문에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셨고 채찍질 당하여서 살점이 다 뜯겨 나가셨다는 거죠.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겪고 있을 그 고통 때문에 운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고통, 이것은 내가 져야 될 나의 십자가였고 내가 너네에게 부어주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네가 울 일이 아니라 사실은 기뻐할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너희에게는 복음이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너네가 산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너네가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고통으로 벗어나서,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서 평화를 누리고 치유를 누리고 회복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게 되는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사실은 너네 입장에서는 슬퍼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너네가 진짜 슬퍼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 많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모시고 있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그 옆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보는 눈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그 고통 때문에 울고 있고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울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슬픔이요 잘못된 눈물이라는 거죠. 우리의 눈물은 왜 흘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옆자리를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떨쳐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죄악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애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심령에 나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죄악, 나의 그 더러운 품성들, 나의 더러운 입술들, 나의 죄짓기에 바쁜 손과 발들, 고쳐지지 않는 행동과 품성들, 특성들, 이것들을 대하여 애통해하고 슬퍼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로 우리의 슬픔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옆자리에서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셨어요. 이미 지나가셨고 예수님은 지금 영광의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는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만 울고 있다면, 애통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눈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옆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고쳐지지 않는 우리 자신으로 인하여서 울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손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세상의 그 마지막 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끝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날이 오면 이제 십자가의 옆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은 전부 멸망하게 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지는 자리로 나오지 못했던 사람들은 전부 산이 무너져서 그들에게 덮기를 차라리 원하는 것처럼, 차라리 사라져서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자리에 처하게 될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될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세상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자, 32절에 보시면 또 다른 두 행악자가 같이 예수님과 함께 끌려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옆자리를 지키는 두 행악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옆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행했던 악 때문에. 사실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존재는 누구예요? 두 행악자란 말이죠. 이 두 행악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행악 때문에, 자신의 범한 흉포한 그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을 올라야 되는 거예요. 33절 보시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이 혼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고 양옆에 두 십자가가 더 섰던 거예요. 하나는 우편에 있고 하나는 좌편에 있고. 그러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는 이 두 사람은 예수님과 왜 같이 세팅이 되어 있는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에 왜 얘들은 끼어들었어야 될까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행악자들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림 언어로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셔야 했던 이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셔야 했던 그 이유가 우편에 서 있는 행악자, 좌편에 서 있는 그 행악자,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좌편에 선 행악자와 우편에 선 각자의 행악자들은 이제 그 옆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는 자리에 설 거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리에 설 거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자는 그 옆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자기 옆에 있는 예수님께 전가를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전가하지 못한 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올라가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해골이라 하는 곳인 겁니다. 해골은 아람어로 하면 골고다예요. 그리고 헬라어로 하면 갈보리죠. 그래서 여러분 갈보리 교회 그러면 갈보리 교회는 해골 교회 이런 뜻인 거예요. 영어도 캘버리움 이러면 두개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겁니다. 그럼 이 해골이라고 부르는 거, 이것은 왜 해골이라고 불렀을까? 모양이 해골처럼 생겼다라고 역사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십자가의 형장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곳에는 사람이 죽는 곳, 그래서 이제 해골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죽음의 언덕이라는 거죠. 이 죽음의 언덕을 예수님께서 올라가고 계시는 겁니다. 왜?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이 죽음의 길은 누가 걸어야 돼요? 우편에 있는 죄인, 좌편에 있는 죄인, 모든 죄인들이 걸어야 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 골고다 산상은 누가 올라야 돼요?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갈보리의 십자가는 누가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죄악을 올려놓기만 하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우리의 모든 죽음의 저주들을 전가시키기만 하면 우리는 이 해골을 올라가지 않아도 될 거예요. 우리는 이 골고다 산상을, 갈보리 산상을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도 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그림 언어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옆자리에, 십자가 옆자리에 또 다른 십자가 두 개를 세워놓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옆자리에 섰어요. 그 옆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우편에 앉은 강도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라, 해골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이요 살아서 움직이는 것으로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옆자리에 서서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전가시킨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해골이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경험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자리에 이르렀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바로 십자가의 옆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졌던 그 십자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남겨두신 그 고난을 우리도 함께 지면서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멸망할 세상, 죄로 인해서 쓰러져가는 그 세상을 위해서, 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에 돌리기 위해서, 그 세상을 예수님의 손아귀에 주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골고다를 올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고 하는 것, 골고다라고 하는 것, 그 고난의 길, 그 힘든 길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자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옆자리를 지켜드리는 자리, 골고다 산상 그 험준한 산을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오르는 그 자리에 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